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도 항상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무리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숫자도 많이 적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겉모습 보기에 초라해진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전하신 김은진 전도사님 위해서도 하나님 그 마음이 녹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길, 그리고 우리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엎드려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위험한 이 시기에 우리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사랑을 아버지 느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이 있고 아버지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두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두려움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정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 그리웠고 오늘 이 예배에서 만날 날을 기대했지만 하나님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속으로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고 하지만 하나님 이 시기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무서운 바이러스로 있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사님의 말씀 속에서 큰 뜻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건강, 우리 친구들의 그 가정의 건강이 안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읽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읽으면 이게 라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뭘 낳고 하면서 네, 참 재미있는 본문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족보라는 것이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에 어른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전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김은지잖아요. 김씨잖아요. 광산 김씨 충원공파 46대 손. 이것을 항상 이제 외우게 하셨고 또 지키게 하셨고 이제 너 무슨 파야? 그러면 충원공파요. 우리는 예를 들면
김해 김씨다, 광산 김씨다 이런 이제 요런 정도는 알지만 몇 대 손이고 어느 파에 속한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런 교육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또 집안의 장남이다 보니까 제 어릴 때 기억은 이런 기억도 있었어요. 명절이면 참 많은 분이 저희 집으로 모이셨어요. 참고로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도심지에 있었고 아파트예요. 그런데도 할머니들이 오시는데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이제 머리에 비녀를 이제 꽂으시고 5대5 가르마를 정확하게 가르시고 비녀를 꽂으시고 오셨는데 저는 그분이 저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몰라요. 그냥 할머니예요. 먼 친척 할머니인데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상투도 틀고 이렇게 오시는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런 제 기억에 있어요. 저는 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의 친할머니의 어머니를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가 넘으신 어른을 만났죠. 우리 친할머니도 비녀를 꽂으셨는데 저희 친할머니의 어머니도 비녀를 꽂고 계시고 네, 또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럴 정도로 어른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이제 집보다 제 친구들보다도 저희 집에서는 족보 교육을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이 족보라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찾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정체성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카라부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미국으로 입양이 어릴 때에 아주 아기 때에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녀가 이렇게 자라는 걸 보니까 자기도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무작정 와서 자기 친부모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태어나면서 가졌던 이름, 강미숙이라는 이름과 어느 보육원 출신이다.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녀에게 없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느 집안 강씨인지 그런 족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DNA를 통해서 친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친아버지의 자녀, 배다른 이복 형제를 통해서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결국 그 친아버지도 만남을 거부했어요. 10분 정도밖에 만나지를 못했고 그것도 결국 이제 친아버지가 거부하는 바람에 10분밖에 만나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과거에 이어지는 그 삶과 현재의 나와 미래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 태초 이전부터 원래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으시지만 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와요. 이 마리아 이전에 4명의, 마리아까지 합치면 5명인데 마리아 이전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을 기록하자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라고 그냥 생각을 할 때 아주 이제 크신 하나님의 족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왕의 족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조선 이씨 가문처럼 어떤 왕이 누굴 낳고 이런
거를 기대할 텐데 4명의 여인은 아주 흠이 많은 여인입니다. 특히 다말 같은 경우에는 약속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들을 얻지 못하자 이제 자기 남편이 악했어요. 그 악한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죽자, 예전에 이때만 해도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시동생이 남편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다말의 시아버지인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말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낳았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에 읽어보면은 라합은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제일 먼저 구원을 얻은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에요. 또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이라면은 모압 민족은요, 친아버지로부터 인해서 그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진 민족이 바로 모압, 들어올 수 없는 족속,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밧세바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의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것은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 나라, 이 열방을 위한 메시아이며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흠 많고 죄 많은 여인의 자손으로 통해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죄 많고 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건만, 자, 메시아는 그런 것과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등장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스펙을 자랑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는 이 인간의 어떤 공로를 전혀 내세울 것 없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장 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르라는 곳에 살았는데, 우르라는 곳은 이 이방 우상들이 굉장히 가득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직업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떠나고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일개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시작이 족보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유는, 이 마태가 일부러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혈통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민족이에요. 이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만을 택하셨어, 우리 민족을 택하셨어 라는 이 선민사상이 굉장한 민족이었어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이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그러니까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다윗에게도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 다윗 왕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뭐 그 이후에 노아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모세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일단 이 족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으로 택해진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어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공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으로 약속하셨는데, 이 우르를 떠난 지 75세에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딱 100세 때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어서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내인 사라는 이미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셨던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때를 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지요. 우리 출애굽기 첫 번째 장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진 이 민족이 출애굽기서에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크게 민족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너의 가문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그들이 정말 신앙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강해질 줄만 알았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는 행동은 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하나님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에 대한 이 소망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민족이야, 이것만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 숭배의 길에 가기도 하고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할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아닐까? 좀 일찍 이루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거면 좀 일찍 주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나이 많은 100세 할아버지 때 이 아들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그에게도 다윗 왕 오실 메시아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주시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나라가 함락이 되기 이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함락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상숭배 길에 빠지는 그 이유가, 내가 이 우상에게 빌면 당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우상의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다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해 일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온 세계가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 또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 약속, 그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왕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복을 얻는 구원의 결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동안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을 넘어오면서 많은 이 대수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그 수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 보고 있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고 다윗의 약속을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때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일하셨고, 또 그 결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400년 동안 하신 일이, 일부러 로마의 식민지를 만드신 것도 언어의 통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또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계시고, 복음을 들어야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하세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얘야 아브라함, 너 이삭 나한테 바쳐라. 근데 이 바치는 게 어떻게 바치는 거냐면, 번제, 즉 제물을 태워서, 불로 태워서 올리는 그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다시 내어놓으라 라고 하시는 이 아이러니. 게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땅을 이제 얘야 3일 동안 걸어가면은 내가 지시할 땅이 있을 거야. 거기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3일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정말 이 아들을 바쳐야 될까? 다시 사라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3일 길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참 감동이 와요. 어떤 감동이 오냐면 이 시험이 나한테 왔으면 정말 나는 어떻게 할지 몰랐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인신의 어떤 사람을 바치는 그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심에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 감동이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제사,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불로 제물을 태우는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지우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이 나무도 있고 한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지요? 하고 물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이서 이제 종들은 저기 멀리 두고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단단히 묶고 칼로 그의 목을 베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삭의 몸에 손을 못 대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 뿔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뜻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지시하신 그 땅이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땅. 그런데 솔로몬 때에 와서 모리아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옛 모리아 땅에서처럼 이삭이 자신이 매달릴 나무, 자신이 이제 불태워질 그 나무를 들고 가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한 분이 이 자신이
자신이 매달릴 그 나무를 들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삭이 태워질 뻔했던 그곳이 올라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를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지우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스스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이삭을 살리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올라간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는 그 소망과 약속, 그것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심과 이 준비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의 결정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주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족보라는 그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 끝이 안 나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이 나지 않는 게 족보예요. 그렇다면 이 족보가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신약 성경,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성경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곧 오실 것 같은 그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족보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앞길 또한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두 군데나 이 교회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너무 낙담이 돼요. 이렇게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느낌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빛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빛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를 읽을 때 정말 또 족보가 나오네 하면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또 우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보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있어요. 그렇지만 끝이 없는 게 족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라는 특성을 잘 이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혈통이나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될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때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시작으로 인해서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라고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예배하심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낙담이 되면서 우리 주님 내일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일도 없는데 내일 오시면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내일 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내가 기쁨으로 그 예수를 맞이하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오늘 아까 찬양했는데 찬양의 가사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할 때에 그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언제 끝이 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은 무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자 할 때에 이 부딪히는 한계를 만났을 때에 낙담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그 믿음은 의지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합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겠지만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낙담이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 보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난주에는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크게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2군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다는 이 참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 낙담이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이때를 살아갈 때에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때가 언제 끝나게 되나, 과연 이 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때를 알지 못하지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정확한 때와 방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 가운데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이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이 예배를 이때에 드려질 수 있을까. 아버지여, 우리가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언젠가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두 팔 벌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담이 되는 이때에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볼 때에, 이때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며, 또한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소망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제게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먹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